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가 있느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4장 5절에 보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나오죠. 어느 날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게 그런데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어서 주 70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당할까? 라고 하는 의문으로 제가 1교시를 마쳤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한 그루 나무가 있었던 것이 율법나무요. 그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로 바라보아서 내 의를 쌓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해 준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적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후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죠. 없었다. 너희들 나를 찾은 적이 없었다라고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없었어요. 그럼 그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정도로의 능력이 뭐 대단하면 엄청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성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놈의 성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문제예요. 무슨 성전이 문제인 건가? 보이는 성전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 에덴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에덴 성전은 놓아두자고요. 에덴 성전 놓아두고 그 에덴 성전의 완성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그건 성취되어지는 내용으로 놓아두고 오늘은 그 에덴 성전을 빼고 처음에 성전의 출발은 성막이었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진짜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 성막이 있었을 때에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못 찾아봐요. 시간 없으니까. 태워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인간 두 명이 나오죠. 누구예요? 그 사람과? 그렇죠. 이제 막 나왔어요. 나시성을 가진 사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불에 탁 죽잖아요. 다른 불은 무슨 불이에요? 고민할 것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표정을 하시면 되지 모르는데도 한번 맞춰볼까? 그런다고 해서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고 답을 주시는데요. 아니에요. 모르면 다 같이 시작.
몰라. 네가 말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 불이 무슨 불이냐 하면은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불은 태우는 불, 그 재물을 바쳐서 그 재물을 태운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고 보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은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제사를 드려줬어요 라고 하는 의미지, 그 불이 어디 따로 파란 불꽃 나오는 불, 빨간 불꽃 나오는 불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안 받으셔요. 당연히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에 의해서 죄가 태워지는 그 불이 성막에서 처음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때 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옵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버리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3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지 못하는 것은 그 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성령의 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2장 2절로 3절에 보니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봐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이제 하나지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럼 하나가 되어졌어요. 아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어디에서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참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있어요. 지금 그 지어져 있는 성전이 신령한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3성전은 역시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무엇이지요? 야, 또 어려운, 또 꺼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진짜예요? 그때 세 분으로 보이잖아요. 네? 세 분인데 한 분이고 나누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으며, 뭔 말인지 그 논리를 말한 사람도 몰라요. 삼위일체를 말한, 삼위일체 논리를 말한 사람조차도 몰라요. 신학교 가가지고 삼위일체 교리 다 배우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고 듣는 신학생도 모르고 그냥 서로 모르니까 아는 체 하자. 아는 걸로 다 질문 안 하는 성도들이요. 목사님들한테 질문 안 하는 이유가 딱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서로 얼굴이 붉어질까 아니면 건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삼위일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틈을 노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삼위일체가 나와서 성전이 되었대요. 성전이 되었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그곳에 타는 불, 태우는 불,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령의 개념은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간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영의 작용이에요. 지금도 궁금한 점이 좀 세 분이라는 거야, 한 분이라는 거야. 빨리 말해줘봐. 지금 그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여러분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도 두려워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경망스럽고 어떻게 신을 향하여서 계신가 안 계시는 건가를 의심할 것인 건가.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셔도 돼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 건가 이 생각 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고 그 생각을 안 갖고 계셔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와서 자살하면 자기 생명을 주관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지 생명을 지가 주관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럼 살인하면 살인자가 더 나빠요? 자살자가 더 나빠요? 나도 둘 다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살인자는 남의 생명을 지 걸로 알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걸로 알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하고 남을 죽이는 거 누가 더 나빠요? 뭘 똑같긴 뭘 똑같아요. 저 혼자 죽으면 저 피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용서가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자살자는 또 안 된대요. 뭔 논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아요. 이유는요.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우면서 의문이 생기면 그냥 의심해 보세요. 괜찮아요.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전은 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멸하고 태워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곳인데 거기에서 자랑을 해요. 누가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이 주성교회가 높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뭔가를 턱 던졌는데 그걸 봤잖아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대단해요. 라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다. 이게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다. 내가 거기에 거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미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공을 들였는데 치성이면 감천,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야 되지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전 시대의 끝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성전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장면 아시지요? 성전을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뭐가 없어요? 열매 없지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송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송모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 무화과가 한 번에 열려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처음 때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가 있는데 그때 그 열매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정말 갸륵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쓸데없이 되게 하나님을 걱정해 주신다? 아이고 어떡한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맞춰요. 그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봐봐요. 이것도 얼마나 재미난 말인 줄 아냐면요. 거기 한번 볼까요? 나는 어디에서도 말라기서 1장 14절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희가 지금 제물을 잘못 드렸어요. 잘못 드렸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 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추어 봐야 돼. 어떻게든지. 근데 거기에 이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방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말 자체에 대한 내용은 고이라고 하는 말은 열방. 그냥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위해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잘못 드리면 내가 다 안다. 그 말인데 이방민족 중에서 뭐 어떻게 근데 이방민족 중에서 큰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답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패스. 그걸 일부러 다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패스 하고 넘어가셔요. 그러면 되는데 꼭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목사님의 질문한다? 그럼 목사님은 그것까지 다 생각을 안 해봤으면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이제 또 엉뚱한 대로 갔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믿음이 섞어서 이야기해도 이해하셔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말라버리지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는 그 산. 바다는 어느 장소?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바다에 빠치우게 되어진다 그 말이지. 그 서 있는 마운틴이 걸어가가지고 그 마이산이나 걸어가지. 그 일반 산은 안 옮겨져요. 근데 그 산이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그럼 정주영 씨 필요 없다니까요. 관측지 할 때.
배를 몰라고 거기다 가라앉혀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주여 저 산을 옮겨서 다 메꿔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잖아요. 저는 정말 젊었었을 때요. 별 이야기 죽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행했는데 귀신을 넣는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걸 받기를 원해가지고 나중에 38선에 가가지고 그때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에다가 귀신을 탁 넣어서 멸망을 시켜버릴 수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그 산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그 자기의 의로 세워지는 그 산, 그것이 바다에 빠쳐지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절대 산을 옮겨주게 하시옵소서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지고 마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보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는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기도는 구하는 거지요. 무엇 구하셔요? 하나님의 뜻.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면 거의 50%는 일단 맞고 들어가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냐?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서로 무엇하라? 용서하라는 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거기에서 보면은요. 12장 12절로 14절, 12장 20절로 21절 그 내용에서 찾아보면은요. 묘한 말이 나와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찾아봐야 되겠다. 뻥한 모습이 좀 안타깝네.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요? 마가복음 12장. 맞나요? 어디가 왜 맞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어디 여기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몇 절이죠? 25절인가요? 12장? 11장 25절이다. 아이,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12장 25절.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역사가 11장 20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뒤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사하여 준다는 것과 기도하면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하고는 전혀 간이 천리잖아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다 대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산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믿음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허물을 용서받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대한 내용은 내 의가 없음,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에서도
거기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산에 가려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전에 가려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못 가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나 있음이에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뭔가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없고 떳떳한 구원이 있대요. 그래요?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으니 부끄러운 구원에 임하지 말고 떳떳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계층이 또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보면 그런 천국 바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성전은 속죄의 장소요. 죄를 태우는 장소인데 도리어 그곳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 교회에도 있고 그 말라기서에서도 나타나는 건데요. 현대 기독교는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또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는 자꾸라고 성전을 지어요. 자, 성전 많지요? 제일 큰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저 강남 쪽에, 서울 쪽에 엄청난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헐기에 오신 예수님 제사장 노릇하며 재물을 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잘못된 마음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깜짝 놀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까 해요. 왜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못 사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요시야의 개혁 아시지요? 대단한 왕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뭐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들은 그게 그 신앙이니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 사건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3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니까요. 34장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을 보세요.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나오지요. 자, 성전을 정결케 해요. 그리고 8절로부터 21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더 깊은 회개와 더불어서 진심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34장 29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35장 1절로 19절에 보면은요, 성전 정결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요시야의 모범적인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내용들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정도로 개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율법대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쓰인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요 그 성전의 역할이라고 보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 율법대로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백성들도 일상에서
여호와의 절기도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던 때예요. 그게 역대하 3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활동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죠. 근데 이 시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요시야의 개혁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절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요거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요시야의 개혁 시기에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제사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엇라고 속인다? 이것이 성전이라 한 번도 아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시야의 개혁 시기만큼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바르게 가고 있나요? 그걸 동의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요시야 시대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었다라고 보면 오늘날에도 그걸 성전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 7장 8절로 9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말라기서에서 도둑질했다는 말 나오지요.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서의 그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한다면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뭘 도둑질해 갔을까요? 무서워서 못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뭘 도둑질해 가요? 안 가져갔어요. 근데 도둑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이나. 이게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이라고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에서도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도둑질한 거냐면요. 성전은 사죄의 장소라고 그랬지요. 죄를 사해주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장소인데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가서 내가 행한 행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사죄는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죄는 하나님의 것이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요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누 것으로? 내 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금식을 하며 라고 하는 내용들로 다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어요.
왜냐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안 빠지고 나온다고. 오늘 여기 다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안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서 뭐 저주받는다고 안 했겠다. 뭐 교통사고 안 난다라고 이야기했겠다. 얼마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간다니까요. 아내가 그래요. 그만 이야기 하라고. 왜 그래? 나이 먹은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 제가 64살이에요. 지금. 내년이면 65살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난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나이가 먹어가 1살, 2살 더 가보면은요, 진짜 말씀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어디 가서 골프 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돼요. 제가 된다는 말은 사고 안 난다고요.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먼다든가 뭐 이런 일 안 일어나니까 가시려면 가시라고요. 그걸. 근데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기쁨을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저는요,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이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서 고만 나오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한두 명을 앉혀놓고, 한 명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성도가 있으면 둘이 무등 맞아가지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니까 2명은 괜찮을 것 같은데 2명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우니 몇 명 이렇게 고만 나오면 이렇게 장소 하나 마련해가지고 방송실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성경 연구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지가 해준대. 지가 봐도 곧 떨어질 것 같은가 봐. 별로 안 나올 것 같은가 봐요. 이렇게 앞에 있어서 같이 이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서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유튜브 잘하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왜요? 유튜브를 보세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좀 그러고 되어 있잖아. 다 속이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거기 읽어보세요.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말은 좋은 말 같은데 저 물어보는 투를 보니까 나쁜 말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요. 지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좋은 말이 있을 리가? 아주 없어요. 여기 아울러라고 하는 단어는 싹판데 움켜쥐다, 잡아채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적대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특별히 심판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바친다고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너희의 의를 자랑하는데 너희 바친 제물은 너희나 처먹어. 그 말이에요. 나 그것 먹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요시야의 개역 시기라고요. 그러니 가장 아름답게 제사가 드려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덤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그랬는데 온전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갖다 붙인다. 노력하라. 근데 노력해요 안 해요? 그것조차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자기의 면죄부를 다 받고 난 뒤에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고기를 바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온 가족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하나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네요? 아니 너희의 요구로 너희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도 거짓말한 거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나오죠? 준비 시작. 짰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 들어갈 때 제목으로 짰잖아요. 시작. 성전문을 닫자. 성전을 헐어버리자. 그게 말라기서 1장 10절이고 요한복음 2장 19절의 내용이에요.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여기 한 번만 봐주실래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찾으셨죠?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돈통도 엎어버리고 상도 뒤엎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는 단어는 없어요. 본문에는. 하시니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깽판을 쳤어요. 지금. 깽판을 쳤어요. 깽판을 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해요. 그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열심?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열심?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 장사하는 현장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해년마다 매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먼 곳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끌고 온다? 끌고 오면 불합격 맞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이유는 왜 불합격 맞아? 끌고 오니라고 그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전혀 아니고요. 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해먹고 있어. 환전하고 있고 비둘기 팔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파는 것을 사왔다 그러면 다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합격. 자기가 가져온 걸 가져오면 불합격. 그게 권세예요. 그런 일들이 뻔히 일어나고 성전세를 내려고 보면은 거기에 바치는 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때 환전에 불이익을 주어요.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일을 행하더라. 그래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예요. 나는 이렇게 매번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열심이 누구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을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예수를 삼켜버리고 진정으로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가 지금, 교회가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너의 의를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더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모르게. 오른손이 왼손,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그러니까 태내지 마. 네가 티내면 내가 깝깝해지잖아. 교회는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 많이 낸 사람이 있으면 거기 비유마친이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절대 무언가 티내지 마. 그걸 성경 말씀으로 해가지고 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심을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나마도 이제 어찌하면 좋을지. 아니, 강사가 오면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근데 우리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성전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만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나올 때 그 동침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알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관계성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 할 때 야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만이 성전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성전이 되어질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버린 돌, 건축자들, 누구로 건축자들을 삼으셨냐면은 이스라엘로 건축자들을 삼았는데 그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왜 버려버렸느냐? 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의가 없다고 말하니 그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의 없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딱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 그걸 뭐라고요?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성전이지요. 그 하나된 교회 그 성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그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이렇게 강조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의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우리가요, 얼마나 약삭빠른 줄 아세요? 정말 약삭빠라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난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있었어요. 잡으러 온 자들이 있죠. 근데 잡으러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그때 위기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저도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그냥 칼을 빼서 탁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3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그 정도의 베드로의 고백이요 심성이라고 보면 충분히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인했을까요? 다 같이. 예, 예, 누가 말했어요? 예? 예. 어디요? 거기 나와요? 아, 거기 보시면 뭐 하니까요? 인간의 죄성. 아, 봐봐요. 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정도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니까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 되어진다면 적어도 베드로는 도망을 갈지언정 그 앞에서 뭐라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괜히 부정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느냐 그 말이에요. 난 차라리 이 자리를 안 보겠다 하고 그냥 도망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성격이 급해서 말고 얘기를 잘났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요. 쥐새끼 같이 계산을 잘해서 잘랐어요. 볼까요? 쥐새끼 같은지 아니면은 성격이 급한지 한번 보자고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 어디죠?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저는 그거 요한복음 15장? 아니야. 19장이요? 19장 찾아보세요. 고마워요. 맞아요? 아니에요. 19장. 18장. 자, 18장 10절. 8절. 아니요. 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5절.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이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할 때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칼을 왜 뺐어요? 엎드려지. 그렇죠.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오늘부터 장로 하셔도 되겠어요. 엎드려지니라. 그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 I am이라는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야. 예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나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잡으러 왔었던 자들이 물러가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넘어져요. 픽픽픽 쓰러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나야 그랬더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럼 그때는 칼 뺄만 해요? 안 뺄만 해요? 말을 잘하자고요. 정신을 차려요. 아,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장 거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야! 라고 했더니 막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경찰들이 싹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 날뛰는 거예요. 야! 나도 나야! 하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야!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야 되는데 베드로 보고 칼 거두어 붙여 그러면서 순순히 잡혀가네. 여기에서 베드로는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실망하는 마음이 결국 예수를 내치더라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라니까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낼 걸로 생각을 했어요. 성전 지어서 바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뭐요? 우리가 11조를 안 냈다고요? 잘 바쳤잖아요.
또다시 또 저는 그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진짜 저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요, 이렇게 하잖아. 바꿔놓고 생각을 사요. 제가 젊었을 때 권사님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 정도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나한테 대우 안 했을 거려. 응?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는 가만히 보지도 않는다, 인간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라고 하면 보이는 성전 때문에. 그 성전이 차라리 없어서 안 지어줬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희가 무엇을 했다고요? 라고 무릎 꿇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는 나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예수야 보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하지요. 저거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마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 계시의 장소로서의 성전을 주었는데 그건 너희를 그 성전 앞에서는 다 같이 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그래서 참 성전에서도 내가 가까이 갔어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여기에서는 또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윤리와 도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짐승, 죽기에 태어난 짐승을 어떻게 하나님 되게 만드시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하는 너희들을 나에게서 멀리 가게 만드니 그걸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세워요. 오늘날에도 계속 세우자라고 말을 해요. 누가 닫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표면적인 내용이어서 그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참 성전이 생겼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자고 이 난리예요. 저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잘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건너가가지고 처음으로 뭘 졌대요? 교회를 졌대요. 난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천막에서 살았나? 세계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지요? 누군지? 네? 누구지요? 록펠러? 록펠러지요? 목사님? 자기는요, 그 사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성전,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에덴에서 자기가 한번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는 오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오리집밖에 오리집도 못 만들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개미집밖에 더 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그곳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는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여기 시흥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한 곳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에게 의미 있도록 덤벼보려고 하는 오늘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돈 안 내셔도 좋고요. 안 나와도 좋고요. 하고 싶은 대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나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엇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아요. 주일날이 되어지기를 기대해요. 어떤 사람들 그러대요. 설교를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오늘 기분이 좋은 것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왜 복을 안 전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째려보는 사람이 없이 그래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미 말씀으로 잘 다듬어 놓았기 때문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닌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간다?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다시 말을 할게요. 교회 가요? 교회가 가요? 교회가 가요?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 가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 교회된 내가 가는 거예요. 가요. 가서 뭐 해요? 그래요.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전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가 가는 게 전도라고요. 제발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 힘이 없어 다리에.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왔는데 개가 안 나게 복은 고사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계속적으로 내 삶은 되어지고 있는 건가.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닫으시고 참성전을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천국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장사를 해요. 영생 장사를 해요. 그러니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놓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있대요. 그 내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가라.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현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찝찝한 내 삶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회개하면 되는 거야 라고 현실을 빼먹어 버려요. 그러면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보면 내가 너희를 무엇했노라? 사랑했노라. 다 같이 시작. 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하나님 같네? 잠깐 다 이쪽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답이 안 나오네. 내가 너희를 아이고 한 1억 주었으면 좋을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있다니. 여기 말고 자꾸 제가 이거 잘못하다가 손가락 잘렸잖아요. 여기 말고 저기에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어찌 저희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에 겨우면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어질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를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을 내일에 있을 걸로 보지 말라고요. 지금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너였어요.
근데 지금부터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당신을 버리고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오셨다. 이것도 잘못 들으면 그렇게 안 하면 또 지옥 가는 건가? 이쪽으로 계속 가면 그건 지옥과 천국은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나는 내 깨달아진 은혜만큼 내게 행동이 나와지게 되어 있지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웃사랑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타는 마음이 내게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아직 덜 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수요일날도 모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새벽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마요. 그거는 목사님도 피곤해. 목사님도 피곤해. 여러분 그런 주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원평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참 성전이 가는 주성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우리의 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주성교회 또한 수원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